제가 보기보다 겁이 없어가지고 물에 가면은 깊은 곳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고, 또 산에 가면은 높은 바위 위에 한번 올라가 봐야 되고, 또 등산을 하면은 벼랑 끝까지나 한번 가서 한번 서 봐야 되고, 그래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도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 물에 가는데 막 시커먼 거예요. 절벽 밑에 뭐 아무도 안 들어가는데 저는 꾸역꾸역 가서 거기까지 한번 가서 섬찟함을 한번 맛보고 나와야 되고, 또 산에 가서 뭐 벼랑 끝에 한번 서서 바람을 한번 맞아보면서 아찔함도 한번 느껴보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뭐 별 문제의식을 못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험한 것이구나, 그걸 느낀 게 언제 느꼈는고 하니까 제 첫째 아이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제하고 똑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지 마라 하는데 꾸역꾸역 깊은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걱정이 되지요. 그러면서 나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걱정 꽤나 하셨겠구나, 그제서야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충동을 굉장히 잠재우면서 억지로 잠재우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는 저를 닮지 않고 제 엄마를 닮았는지 위험한 데는 절대로 가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안 하고, 어렸을 적에 목욕탕 데리고 가서 냉탕에 들어온나, 여기서 놀면 재밌다. 왜 목욕탕 가면 냉탕에서 노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 냉탕이 좀 큰 목욕탕이었는데 들어온나 아무리 꼬셔도 엄마가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 이러면서 한 번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 이제 보니까 걔는 이제 걱정할 게 없어요. 위험한데 안 가니까 위험한 거 안 하니까. 그래 이걸 보면서 겁이 좀 있는 편이 아이고 이게 참 좋겠다. 겁이 없는 것도 뭐 괜찮겠지만은 겁이 좀 있는 것도 이게 참 사람 사는 데는 안전하고 좋구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한나의 노래를 통해 가지고 살펴본 대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달아보십니까?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행동을 달아보신 다음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함량 미달일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낮추세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차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높이십니다. 사무엘상에는 하나님이 낮추시는 자,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 이게 세트로 나오는데 세 세트가 나옵니다. 사무엘상에 첫 번째 세트는 한나와 브닌나입니다. 브닌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요? 낮추시고, 한나는 어떻게 하시고요? 높이시고요. 이게 첫 번째 세트. 두 번째 세트가 엘리 집안하고 사무엘입니다. 그 엘리 집안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요? 낮추시고, 사무엘은요? 높이시고. 세 번째 마지막 세트가 그 유명한 사울과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은 어떻게 하시고요? 낮추시고, 또 다윗은요? 높이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 세 세트가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세 세트 중에 두 번째 세트인 그 엘리 집안과 사무엘,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왜 낮추셨는가, 왜 버리셨는가, 그 이유와 또 사무엘은 하나님이 어째서 높이셨는가, 그 이유가 나오는 본문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언급하는 엘리와 엘리 집안이 낮아지고 버림받게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강탈한 죄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회막에서 수중드는 여인과 음행을 행한 것이 두 번째입니다. 13절부터 1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온 백성의 제물을 강탈하는 장면들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고리를 가지고,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고기를 찔러 가지고 아무거나
나오는 대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의 몫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오른쪽 뒷다리. 제사를 지내주고 난 뒤에 제사장이 차지할 수 있는 몫은 오른쪽 뒷다리로 하나님이 딱 한정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몫을 분명하게 보장을 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리와 비나하스는 아무거나 찔러가지고 나오는 대로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태우기 전에 또 고기를 빼앗아 갑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제일 중요한 부위가 기름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태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름을 태우기 전에 고기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면 제사 드리고 난 뒤에 가져갔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전에 가져갔습니까? 제사 지내기 전에 가져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야 될 제물인데 그 전에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먹과 같은 거 하니까 주인에게 이제 올릴 상을 차려놨는데 종이 하나 오더니만은 야, 내 좋아하는 생선이 있네 이러면서 막 생선을 다 발라 먹는 거예요. 뼈다귀만 놔놓고 또 국도 막 후루루 먹고 반찬도 여기저기 희적거려 놓고 그래가지고 주인에게 상을 올려줍니다. 여러분 그 종이 간이 지금 배 안에 있습니까? 배 밖에 있습니까? 배 밖에 있는 거죠. 맞아 죽으려고 환장을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는 대상이 사람입니까? 주인입니까?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사람한테도 주인한테도 그랬다가는 이게 맞아 죽기 십상인데 이것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의 밥상인데 먼저 손을 댄단 말이죠. 다 가져가 버린단 말이죠. 겁이 있어요? 없어요? 겁이 없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매사 그렇게 했다. 항상 이와 같이 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죄고요. 두 번째 죄는 뭐냐 하면은 이들이 제사장인데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였습니다. 22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이 백성들에게도 아주 악하고 못된 짓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은 물론이거니와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게 뭔고 하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놀랍고도 충격적입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하였느냐? 회막입니다. 회막은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 계신 하나님 집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은 그래도 회막이라고 딱 정해놓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집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은 바로 그곳인데 거기에서 그렇게 하였다는 것은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하나님 계신다고 믿으면은 여러분 이 정도로까지 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제사장이지만은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는 전문적인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지만은 실제로 그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사실 더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회개망측한 일들까지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것이죠.
여러분, 죄된 본성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것은요, 직분으로 제어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제어되는 게 아니에요. 장로라고 권사라고 이게 제어되는 게 아닙니다. 직분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된 본성은 무엇으로 제어가 될 수 있느냐 하면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제어가 됩니다. 여러분, 두려운 존재가 없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나는 두려운 게 없어. 나는 겁나는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겁나지 않아. 나는 그 누구도 겁나지 않아. 여러분,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겁나고 거북스럽고 불편한 그 어떤 존재든지 그런 존재가 있을 때 내 자신을 조심하게 되고 나를 제어할 수가 있는 그런 존재예요. 스스로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이러다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께 한 대 맞겠다.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미신적으로 그러는 것은 그건 좋지 못한 신앙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마음대로 이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한 대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는다는 것, 그건 더 위험한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코피 한 번 터지는 거 아니야? 꿀밤 한 대 맞는 거 아니야? 적어도 그런 정도의 생각은 해볼 줄 아는 이런 마음이라야 안전합니다. 그게 안전합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나하스는 하나님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버림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길게 가려면 무서운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그 마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홈리와 비나하스가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아버지 엘리의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 엘리가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저게 아닌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막 꾸짖었어요.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아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다. 막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꾸짖어서 될 죄입니까? 여러분, 이게 꾸짖어서 될 죄예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강탈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음행을 행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예. 적어도 죽이는 건 잠시 놔놓고 여러분 파면시켜야죠. 너는 제사장으로서 자격 없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보다 더 거룩해야 되고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을 거룩하게 이끌어야 될 제사장이 되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느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안전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어째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너희들 아니라도 제사장 할 사람 많으니까 안 된다. 파면시켜야죠. 볼기를 쳐야죠. 곤장을 때려야죠. 이런 그런 죄거든요. 그런데 뭐 하고 말았습니까? 야 아들아 소문이 안 좋다. 어쩌려고 그러노? 누구를 더 신경 써요? 백성들의 이목을 더 신경 써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거예요. 엘리도. 그러니까 자식들도 그랬겠죠.
그런 거예요. 얘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야단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 자식들을 더 아꼈기 때문인데 29절 오늘 본문에서 조금 뒷부분이지만은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29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내 아들들을 누구보다 더 중히 여겨. 예, 나보다.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아끼고 사랑하면은 그게 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게 누구의 미움을 사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미움을 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홈리와 비나하스는 아버지의 이 충고의 말, 그래도 아버지가 충고했는데 들었습니까? 듣지를 않았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데 아버지인들 두려워하겠습니까? 이게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제 아무리 잘났어도 조언을 구할 사람, 따끔하게 충고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러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이것입니다. 사울은 빗나갈 때 곁에서 충고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있었겠죠.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그 자식된 요나단도 아버지에게 직언을 할 때가 있었잖아요.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왜 죄 없는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창을 들어 던졌어요. 죽이려고. 자기 아들인데. 그러니 처음에는 충고를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겠지만은 자꾸 죽이려고 하고 잡아 가두고 또 막 멀리 내치고 이러니까 주변에 충고를 하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주 급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묻기 위해서? 주변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없으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간단 말이죠. 그런 신세가 되었단 말이죠. 이게 사울이었다면은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막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도 막 치졸하기도 하고 별의별 또 좋지 못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잘못된 결정을 할 때마다 어떤 때는 갓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떠나십시오. 그래 얘기를 하죠. 또 파렴치한 죄를 짓고 난 뒤에 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래 충고를 했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왕의 위신을 다 내려놓고 인정을 합니다. 자복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조언을 해줄 사람, 충언을 해주는 사람, 또 충고하고 죄를 지적해 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걸 또 드러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휘어지기는 휘어집니다. 몇 번. 그렇지만 부러지지는 않고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길게 가려면은 조언이나 또 충고해 줄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려서는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좀 커서는 스승이나 또 선배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나이가 들어서는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자식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예, 자식 말 들어도 뭐 좋은 말이면 들으십시오. 나이가 들어서는 지혜로운 친구의 말을 들으십시오. 신실한 믿음 좋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홈리와 비느하스는 듣지 않다가 낮아지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반면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26절에 보면은 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누구와 누구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홈리와 비느하스는 가면 갈수록 백성들의 원성을 샀습니다마는 사무엘은 자라면 자랄수록 점점 사람들에게 칭송을 들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갈수록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되어갔지만은 사무엘은 자랄수록 점점 하나님께 은총을 받아갔습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어째서 사무엘은 어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2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자, 21절. 자, 17절을 보고 21절을 보겠습니다. 이 성경이 자꾸 대조를 시켜놨거든요. 17절은 준비를 안 했지만은 우리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기다 여호와 앞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서 뭐가 점점 더 커졌습니까? 죄가 점점 커졌습니다. 자, 2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기도 똑같이 여호와 앞에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한나가 이제 그 참 자식 없는 서러움을 겪다가 아이를 하나 줬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에 참 갸륵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신에 아들 셋하고 딸 둘을 더 주셨습니다. 예, 더 주셨습니다. 그 사무엘은 하나님 성전에 바쳤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 앞에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 말씀은 저 구절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성전에서 자랐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저 표현의 더 깊은 의미는 뭐냐 하면은 항상 누구를 의식하고 살았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눈에 맞추면서 살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중의법이라고 하죠.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 하면은요. 지금 사무엘이 자라고 있는 그 성전의 주인 노릇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엘리 집안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맨날 하는 게 하나님의 제물을 강탈하고 빼앗고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심지어는 회막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음행을 행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 두 가지만 보면 이 사람들의 평소의 행실이 어떻다는 것은 우리가 짐작이 되지요. 그러면은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맨날 그런 것을 봅니다. 매일같이 봅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았습니까? 닮아갔습니까? 희한하지요. 사람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인데 그 주변에 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지를 아니하고 하나님 버젓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집에서도 그런 죄를 짓고 마음껏 할개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눈을 조금 더 의식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사는데 희한하게 어린 사무엘은 누구의 눈을 의식해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요. 어째서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좀 길게 읽었습니다만 왜 길게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성경의 저자는요,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에요. 이 사무엘 이야기가 가운데 있고 앞에는 누구 이야기가 나왔어요? 홈리와 비나하스 죄 짓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하나님 무시하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사는 얘기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이야기고 뒤에는 또 무슨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또 홈리와 비나하스 얘기, 음행을 저지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이야기를 가운데 딱 두고 앞뒤로 그 주변으로 누구의 이야기로 채우고 있느냐? 홈리와 비나하스, 그 불량자들의 불량스러운 이야기로 채우고 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액자가 있습니다. 액자는 액자 나무 틀이 중요합니까? 그 안에 넣어놓은 그림이 중요합니까? 뭐가 주인공입니까? 이걸 액자 기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깥에는 누구 이야기? 홈리와 비나하스 이야기. 가운데는요, 사무엘 이야기. 일부러 이렇게 딱 끼워 놨습니다. 대조해서 보라고. 무슨 얘기냐? 주변 환경은 전부 다 이렇게 좋지 못한 흙탕물 투성이고 오염 투성인데 희한하게 그 가운데서 사는 사무엘은 거기에 물들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비가 안 묻는 겁니다. 막 기름칠을 해놓은 것 같이 성령으로 기름칠을 해놔서 그런지 비가 아무리 막 흙탕물이 쏟아지는데 묻지를 않아요. 모두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는데 희한하게 이 어린 사무엘 하나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래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변이 흙탕물 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은요, 기름칠하고 살아야 됩니다. 기름칠하고 사십시오. 기름으로 칠해가지고 흙탕물이 묻어도 아무리 튀겨도 스며들질 않아요. 다 흘러내려요. 사무엘의 이 신앙이 어디서 왔어요? 어디에서 왔어요? 그 어머니 한나에게서 왔습니다. 언제까지 한나가 자식 사무엘을 키웠습니까? 젖 뗄 때까지. 젖 떼고 갖다 바쳤습니다. 절기 때 그냥 간간히 들려가지고 좀 자랐으니까 옷 다시 지어와서 해 입힐 때 그때 잠시 보고 갑니다. 얼마나 짧습니까?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짧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진실한 신앙으로 기도하고 얼마나 진실한 신앙으로 키웠으면은 여러분, 그때 잠시 잠깐 받은 영향이 이 모든 홈리와 비나하스의 이 참 오염 덩어리를 다 막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울 때 나름 기도하시고 또 신앙생활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디 갔겠나? 여러분, 어딘가에 남아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예전 어른들이 다 그러셨지만 여러분, 밥 해가지고 밥 푸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솥뚜껑 딱 열고 밥솥 뚜껑 열고 뭐 하고 밥 풉니까? 여기도 그랬습니까? 우리 동네도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러대요. 딱 열고는 김 오는데 십자가 탁 끓이고 기도 딱 하고 밥 푸시대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대학 때 자취를 하면서 제가 밥을 해 먹었는데 밥을 딱 지어가지고 밥솥 열고 나도 모르게 이래 되대요. 왜 그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래 될까요?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봤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식들이 믿음이 좀 부족해 보여도 인생의 골짜기를 만나면은요, 받던 게 나옵니다. 부모에게 받던 거 나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산에 가면은 구절초가 많이 피어 있습니다. 구절초도 종류가 많은데요. 꽃잎이 길쭉한 구절초도 있고 조그만한 게 동글동글한 구절초도 있고 그 동글동글한 게 굉장히 귀여워요. 앙증맞은 게 꽃이 조그만해도. 가을 찬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그 스산한 분위기에서 피는 꽃이어서 그런지 구절초가 더 아름다워요. 보석처럼 빛나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구절초 같은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온갖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흔들리는 때일수록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매사를 행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사회 각처에서 믿음의 삶을 예쁜 구절초처럼 피워내는 우리 의성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